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까지 애굽의 바로에게 9번에 걸쳐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거듭날 때마다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바로의 근본적인 생각이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또 히브리 민족을 바라보는 바로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혹 정책이 바뀔 만도 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한 바로의 완악함과 패역함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번에 걸쳐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또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애굽에 재앙을 내린다 해도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악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의 마음과 생각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을 다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또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몸종들의 장자들과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내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축들,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온갖 짐승 하나까지 심지어 개 한 마리까지라도 구별하여 어떤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또 애굽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1번째 재앙은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 내려질 것을 미리 다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격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또 애굽인들에게까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9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한 재앙을 내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은 애굽의 그 어떤 신들로도 막아낼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재앙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리는 그 재앙도 애굽의 그 어떤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재앙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미리 대처해 나가라고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전히 그대로 지내고 있으면 그 대가는 아주 참혹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음을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애굽에 내리는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반대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심판과 징계의 소리로 들려지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찾아오는 소식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곧 40일 밤낮으로 홍수가 내릴 것이라고 전하는 이 소식은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심판과 징계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120년에 걸쳐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소식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심판과 징계의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또 종살이를 했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수고한 대가를 받아내고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인들에게 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얻은 그 부귀 영화를 다 내어놓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도록 역사하신다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으로 친히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시면서 감동을 주시고 내어놓으려 하실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쓰시겠다 하시면서 내어놓으라고 감동을 주시면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나귀 주인에게 주님께서 쓰신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자 그 주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위해서 쓸 테니 내어다오라고 하신다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감동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절함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고난의 시간을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금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상금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과 징계,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의 소식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10번째 재앙을 미리 알려주면서 애굽인들에게는 심판과 징계의 소식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소식을 전해 주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해서 심판과 구원의 소식, 또 징계와 은혜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소식이요 징계의 소식이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보혈의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이 소식을, 십자가의 이 능력을 귀담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또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밤낮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식은 단순한 소문이나 소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커다란 갈림길에 놓인 중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와 승리의 복된 소식을 미리 듣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순천은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소망이요 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능력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속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